어떻게 밤에 잠 잘 주무십니까? 매미의 계절이 왔습니다. 더운 것도 더운 건데요. 어찌 그렇게 맴맴맴맴 우는지요. 창문을 열고서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을 상황입니다. 어, 매미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저도 매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압니다. 오랫동안 땅속에 있다가 잠깐 나와서 이제 울다가 이제 죽는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매미의 일대기, 매미의 일생이 어떤가, 땅속에 얼마나 있는지 찾아보니까 이 네 단계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첫 단계는 알입니다. 알. 이제 매미가 이제 성충이 되어서 나와서 막 울 때 그 나무 껍질에다가 알을 낳는답니다. 그리고 그 알은요, 1년 동안 그대로 거기에 붙어 있게 된대요. 1년 동안 알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알을 까고서 그 다음 여름에는 이제 부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유충이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유충인데, 유충이 땅 속으로 들어가서 뭐 그 매미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5년 정도를 땅 속에 있는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몇 년이에요? 6년. 예. 6년 정도 있는 거죠. 이게 근데 보통 사람들 그 학자들의 평균을 따지기를 땅 속에 7년 있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예, 그 정도까지도 있고요. 심지어는 17년 동안 있는 매미도 있답니다. 그래서 걔는 이름이 17년 매미래요. 그 매미 종류도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간은 다양한데요. 어쨌든 평균적으로 이 5년 정도를 있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라옵니다. 땅 위로 올라옵니다. 유충이 어느 정도 이제 자라면은 올라와서 땅 위에 올라와서 이제 탈피를 합니다. 이제 껍질을 벗는 거예요. 유충의 껍질을 벗고 이제 우리가 아는 매미가 되는 겁니다. 그 기간이 2시간에서 6시간. 아주 짧죠? 올라오자마자 바로 이제 탈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성충이 됩니다. 마지막 네 단계죠. 그 성충이 2주에서 2주에서 3주 정도를 살다가 그냥 픽픽 떨어져 죽는 겁니다. 이게 매미의 일대기입니다. 참, 그러면서 매미를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런 경우에 인용을 많이 합니다. 정말 저 땅속에서 오랫동안 있지 않냐. 잠깐 울기 위해서. 잠깐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땅속에 있지 않냐. 예, 매미는 오래 인내하고 오래 기다렸다가 이제 나옵니다. 매미도 그렇지만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성장에는, 모든 성숙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지 않고 견디지 않고 뭔가 노력하지 않고 무언가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 그런 거를 우리 보통 옛말에 도둑놈 심보라고 그러죠. 맞지 않다라는 거죠. 인내, 참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인내라는 거는요, 대부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씁니다. 힘들어요. 인내는 고달픕니다. 쓰라린 것들 뿐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인내가 필요한데요. 그 인내가 또한 쓰라리죠.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그 인생 가운데 만나는 고난에 대해 인내할 것을 권면하면서요, 인내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오늘 10절 말씀인데, 먼저 하나님께서 인내의 본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선지자들을 인내의 본보기로 삼아라 말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에 나오죠. 그 가운데에 두어 명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모세입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이 인내를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볼까요? 그는
모세라는 인물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이끈 위대한 이 지도자로 추앙을 받는 인물이죠. 그리고 그가 이런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받게 되는 데에 120년이 걸렸습니다. 그의 평생이 120년이죠. 아시다시피 처음 40년은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아주 부러울 것 없이 좋은 곳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교육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의감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신이 히브리인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민족 의식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젊은 혈기가 왕성했던 그러한 시절이었죠. 그러다가 40살이 될 때에 그가 살인을 저지르고요. 도망자로 광야로 나아가게 되죠. 그렇게 도망자로 40년을 40살에서 80살까지를 지냅니다. 이 기간 동안 모세는 그 안에 있던 혈기를 내려놓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자신감, 그것까지도 사라져 버립니다. 대신에 그 자리에 겸손과 온유를 배웁니다. 굳이 내가 화를 내서 내가 분을 내서 사람을 죽이고 뭔가를 하지 않아도 세상은 돌아가는구나. 이런 거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 아주 소극적으로 변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겸손과 온유를 배웠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러한 변화된 모습이 마지막 40년에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거죠. 40년, 그 80세 이후부터 그는 120살까지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그가 고스란히 봤죠. 그 사람들도 아직 훈련이 덜 돼갖고 껄핏하면 불평하고 껄핏하면 막 화내고 그랬던 거죠. 그때 모세는 이제까지 준비되었던 인내의 성품을 발휘하죠. 그들을 위해서 참으면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는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다리 역할을 충실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쓰시려고 오랫동안 인내를 훈련시킨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인내라는 것은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죠. 연단을 위한 인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마지막에 기록되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만약 40살의 모세였다면 이런 칭찬 받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을 죽일 정도로 혈기가 왕성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내를 연단하신 후에는 그는 모든 사람보다도 더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나를 위해서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요, 놀지 않습니다. 퇴근 후에요, 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승진 준비도 하고요, 어학 공부도 합니다. 자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하고 싶은 거 참습니다. 믿음의 성도들도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인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 굳건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굳건한 믿음을 갖는데요?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기도에 힘쓰는 거, 이것뿐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하다 보면 지쳐요. 핑계거리도 되게 많습니다. 요즘은 어떤 핑계가 아주 잘 먹힙니까? 날이 더워요. 제가 최근에 팔굽혀펴기를 좀 꾸준히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안 합니다. 왜요? 더워서. 더우니까 귀찮고 하기 싫더라고요. 아주 좋은 핑계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핑계 댈 거는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인내하면서 꾸준히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인내를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를 연단시키는 인내. 두 번째로요, 예레미야 또한 우리에게 인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명을 위해서 예레미야는 인내합니다. 예레미야는요, 시대적으로 봤을 때 남유다,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혼란했던 시절에 그 활동을 합니다. 사람들이 친 바벨론파여 또 친 이집트파로 나뉘어서 정치 싸움을 하는 그 시기였고요. 또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열중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무시할 뿐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도 남유다를 떠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신체적인 고통도 우리가 알다시피 참 힘듭니다. 하지만 이런 심리적인 고통은요, 견디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에 예레미야는 선지자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했던 것이죠. 남유다가 멸망할 그때까지 말이죠. 인내하면서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사명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지 못했냐, 깨달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또 우리 공동체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이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예레미야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인내했던 것처럼 말이죠. 또 성경에는 욥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 11절인데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욥은 선지자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욥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은 그의 인내를 배워라 말합니다. 욥은 어떤 인내를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모세는 연단을 하는 인내를, 예레미야는 사명을 위한 인내를 보여줬는데 욥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보여줍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면요. 욥이 고난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이 뭐 잘못해서요? 아니죠. 하나님의 자부심 때문입니다. 욥은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야 라는 그 자부심 때문에 마귀가 욥을 시험하게 됩니다.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재산을 몽땅 잃는 고난을 겪습니다. 가족들을 모두 잃는 고난을 또 겪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건강을 잃는 고난을 겪습니다. 그때 욥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지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기도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하나님을 막 원망해요. 차라리 나 태어나지 말 걸 그랬어요.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런 고생을 당하게 합니까? 욥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제가 아니라요. 욥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는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욥도 또 옛 선지자들도
오늘 본문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요, 우리와 또 우리 다음 세대들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본을 보여준 것이죠. 우리와 그들 또한 동일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육신도 연약하고요. 우리의 심정도 연약하고요. 믿음도 똑같이 연약해요. 그들은 대단한 선지자들 아닙니까? 아니요. 욥 보십시오. 불평 원망 다 하지 않습니까? 연약한 우리가 이 시대의 사단 마귀의 강력한 공격에 굴하지 않고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 오늘 성경은 이것이 인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얻기를 원하시는 그 유익, 목적을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7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농부의 그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농부를 비유하면서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합니다. 무엇이죠?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부가 한 해 동안 얼마나 열심히 힘쓰냐. 매일매일 밭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떼약볕에서도 일을 합니다. 이런 무더위에도 해야 할 일을 계속 꾸준히 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어떤 농장은 자정에 나가서 해 뜨기 전까지 일한대요. 너무 더울 때는 못하니까. 어찌됐든지 부지런히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필요한 것들을. 요점은요.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나 인내하고 있는데 나 잘 참고 있지 않냐. 내 인내와 함께 오늘 7절에서 농부의 수고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농부의 인내는요. 수고가 함께하는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 그냥 인내만 하면 이런 것도 인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나무 아래에서 드러누워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거. 이것도 참는 거죠. 꾸준히 5년, 10년 동안 참으면 언젠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잘 참았다. 칭찬해야 될까요? 아니지요. 수고가 없으면요. 그거는 오히려 지혜롭지 못하다 책망받을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수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은 농부의 인내를 우리에게 그 예로 들어주고 있지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냥 가만히 신앙생활 안 하고 그냥 밖에서 다니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에서 살다가 올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수고하며 인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달란트 맡은 종을 이 한 달란트를 고스란히 하나님께 돌려드렸을 때 주님은 크게 꾸짖었습니다. 수고함으로 인내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마냥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다시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수고하며 인내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것이야. 무엇을요? 열매를 거둘 것이야.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 아주 어렵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요, 요령과 처세술이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지혜라고 말합니다. 일상의 작은 선행은 알아주지도 않고요. 오히려
이건 손해고 아주 미련한 짓이다. 비난까지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런 말을 듣고 이런 분위기 가운데에서 살다 보면요. 선한 양심을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낙심의 유혹이 찾아오고요. 포기의 유혹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내가 뭐 하는 짓이냐. 아유, 나도 그만둬야지. 굳이 착한 척 한다고 막 욕이나 먹고. 이런 유혹과 싸우면서 인내하라는 말씀이죠. 수고한다. 농부와처럼 수고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뭘 해서 이렇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인내의 방법이 뭘까요? 마지막 추수 때 거두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인내해야 할까요? 먼저 8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성경을 보면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인내의 방법, 길이 참아라 말합니다. 길이 참는 겁니다. 계속 참는 겁니다. 섬김, 희생, 나눔, 그렇게 선한 그 행실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계속 참으면서 하는 겁니다. 힘들고 오래 인내해야 하는 일이라는 뜻이죠. 참아도 그냥 한 번 참는 거는 그러면 뭐 어렵지 않죠. 내가 이번에는 참는다. 다음부터는 가만 안 둬. 이거는 쉬운데요. 오늘 본문에서 권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인내는요. 길이 참는 인내라는 것이죠. 길이 참으라고 하십니다. 한 번 하는 건 쉽지만 주님은 우리 생각 그 이상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이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몇 번이나 사람을 용서할까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 시대 2번까지 용서하는 게 아주 미덕이었어요. 3번 용서하면 성인 군자라고 칭찬을 받던 때입니다. 이거 베드로가 잘못 말한 게 아니에요. 7번이면 엄청 많이 용서한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 계명은요. 구약 시대의 계명보다 더 철저합니다. 더 어렵습니다. 이게 뭡니까? 7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7번을 70번씩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냥 끝까지 계속 용서하라는 말이죠. 우리가 인내하는데 참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참으라는 굳이 길이라는 단어를 딱 붙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참으라고 하면은 뭐 화냈다 참았다 냈다 참았다 좀 뿌듯할 텐데 말이죠. 인내의 방법 첫 번째는요. 길이 인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냥 목석처럼 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뭐 이것도 참고 막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화병 납니다. 병나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면서 참으라는 겁니다. 즉 마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한다는 거죠. 인내의 과정 가운데 이게 빠지면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병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인내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동시에 유혹의 길입니다. 그냥 참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으면서 참아야 한다는 게 어려운 것이죠. 그냥 참고
이건 참았는데 화가 너무 나서 예배는 못 드리겠어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신앙을 더욱더 단단하게 해야 한다. 성경은 인내의 방법을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요. 길이 참습니다. 그리고 굳센 마음으로 인내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추가합니다. 소망을 품고 인내해야 한다. 소망이 없이는 제대로 온전한 그 인내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냥 참으면 이것도 병납니다. 그런데요, 소망이 있으면요, 인내의 시간조차도 즐거워지죠. 참는 것도 즐겁게 참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게 주의 강림에 소망을 두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8절이 그 얘기를 합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런데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즐거움을 기대하면서 지내라.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이 참 힘들다고 맨날 이 사표를 그 가슴에 끼고 산대요. 그런데 어떻게 참느냐? 월급날 생각하면 참아진대요. 막 상사가 막 뭐라고 해도 참아지고요. 뭐 해도 참아지고 다 참아집니다. 직장인에게 그 월급날을 생각하면 그냥 즐거워진대요. 우리가 주의 강림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강림이 가까우신 운이라라는 말에는요,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 인내, 성도의 인내의 끝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끝까지라고 하지만 끝이 분명히 있는 인내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아라. 언제가 끝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그리고 그날에 주님께서 주실 큰 상급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인내는요, 우리 7절에서 증거하다시피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인내해야 합니다. 또요, 우리 자신의 성숙을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그 인내하면 우리가 성장해요. 더 단단해지고요. 더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의 과정은 항상 씁니다. 그렇지만요, 그 열매는 달다는 것을 우린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오늘을 인내할 수 있는 것일 겁니다. 믿음의 싸움이 그렇습니다. 당장은요, 다른 사람보다 더 성실하고 더 용서하고 더 손해봐야 하는 어려운 길 맞습니다. 하지만 장차 뵙게 될 주님께서 주실 그 상급은요, 이 모든 아픔과 수고를 잊고도 남을 만큼 큰 상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주보를 보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으니 나는 기쁘다. 이제 나는 모든 길을 다 달려가고 이제 그 면류관 받을 일만 남았다. 그래서 기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이 바울의 소망처럼 항상 지치지 마시고 주님의 날까지 잘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에 주님께 칭찬과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